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이 생기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기쁨이 크면 허기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배고픔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의 기쁨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부정적인 소문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거부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악순환은 교회의 전도 역량을 위축시키고 전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를 들어 전도를 주저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찾아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선교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이 전도인지 친히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강론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전도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는데 이번만큼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 말에는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부적절한 죄악이었음을 인정하는 자백, 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향했으며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고 사람들은 확신에 찬 그녀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증언입니다. 주저함 없이 들어야 할 사람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목적은 한 여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목적을 보여줍니다. 바로 전도에 관해 제자들을 훈련하시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제자들이 마을에 다녀온 이유인 먹을 양식을 가지고 대화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채울 양식보다 진짜 중요한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이 뿌리고 가르치신 것을 추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양식이야말로 꼭 찾아 거두어야 되는 소중한 열매입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었음을 39절에서 확인합니다. 이 여인은 전도자로서 내세울 만한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도덕한 행실, 믿음직스럽지 않은 말투, 사람들과의 단절된 관계 등 많은 단점이 있었죠. 그러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라는 그녀의 단순한 증언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듣고 반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여인의 말을 통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서 그분이 참으로 구세주이신 것을 믿은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은 진정한 전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만나야 구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는 주님을 다시 전할 수밖에 없기에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열매를 거두는 일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이전의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씨를 뿌렸습니다. 그것을 추수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그 일은 제자들이 감당할 사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뿌리고 심은 자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박해와 고난을 당했지요. 그들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했기에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추수하는 일에 열심 낼 것을 요청하십니다. 만약 추수할 일꾼인 우리가 주저한다면 씨 뿌린 자들의 노력까지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한다면 씨 뿌린 자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추문들은 우리의 전도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힘을 다해 분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성도는 추수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희어져 추수를 앞둔 알곡들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영혼들이 무르익어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 중에는 아마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지역을 선택하심으로 그곳에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은 마을 사람들이 준비된 영혼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본 제자들은 밭에 곡식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거두러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냉랭하게 복음을 거절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영적으로 굶주린 채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해 구원받는 이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도록 가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추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냉랭하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추수하는 일꾼을 기다리는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고 이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또 다른 전도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야 생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영혼을 추수하는 일은 성도의 특권이자 또한 그 일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증언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고 참된 믿음을 갖도록 돕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귀하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사명이 귀히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 것도 우리의 이 사명을 가로막지 못함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 오늘도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구주되심을 증언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